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요단강을 향하여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진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스승이 던진 그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겉옷을 던질 테니 그 겉옷을 붙드는 사람은 갑절의 영감,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아멘. 직접 봤어요. 목사님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어 던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막 머리 터지게 몰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순수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겉옷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은 겉옷을 받는 분들은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겁니다. 한 명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은 어떤 사람이 입던 옷을 붙들거나 그 사람이 쓰던 지팡이나 어떤 도구를 통하여 입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목사님이 능력받았던 기도의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받는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하면 물건처럼 뭔가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할지어다.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마술이라는 거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요즘 TV에도 매직, 사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던 사람이 어느 날 집회에 가니까 베드로가 막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업종을 바꿔야 되겠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도 안수기도 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아주 혼쭐을 났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님을 붙여야 돼요. 성령 받아라. 지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때로 웃기도 하시고 슬퍼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슬프면 우리를 떠나기도 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서로 친하고 허물이 없으면 그냥 같이 오래오래 늘 같이 머무릅니다. 근데 집에서 부부가 싸움질을 하고 막 부모가 아이를 막 쥐잡듯이 하고 하면요, 손님이 불안해가지고 내 집에 볼 일이 있어 간다고 금방 나가버려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오래오래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갑절의 영감은 사명의 자리에 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가고 엘리사가 이제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임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갑절로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일하는 영입니다. 사역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연장을 주신다라는. 옛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면서 이렇게 회복시키고 너는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할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영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기름 뿔이라는 것은 양각, 결국 양의 뿔을 떼어서 그 안에 빈 것을 빼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붓고 선지자로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적인 포지션에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영적인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직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사울이 교만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사명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사울에게 있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촛대를 옮겨서 다른 가정에 옮겨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요. 내가 오늘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오늘 이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만한 환경이 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면 성령님이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임한다.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예배 나오는데 이 정도로 안 돼요.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떠났어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장 좋은 고기를 뒤로 빼서 자기들이 먹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냈어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흐려서 말씀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 당시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이 사무엘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요. 아이 사무엘이 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회가 되었다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까? 교회만 나오지 철저하게 인본주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한다라는 것은 이 무서운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없으면 그곳을 떠나십니다. 엘리의 가문에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는데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 있는 가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봐요.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벗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벗개도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듣고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머리가 부러져 죽어요.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시아버지 엘리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라는.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늬만 교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탄식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 여러분 들었나요? 저는 늘 자꾸 들어요. 설교를 듣다가 맞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누가 하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순간 촛대는 옮겨지게 돼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촛대를 옮기는 순간부터 병이 들어요. 땅이 병들고요. 몸이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자리예요. 찬양대는 찬양대 자리. 구역장 건찰들은 그 자리에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거 때려치운다. 여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때려치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끝 그러면 내 아니래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저 감사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마음이 치유되는 곳에 임해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한다네요. 여리고라는 성은 옛날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향기로울이라는 뜻인데 종려나무가 가득하고 오아시스와 같아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가 한 250m 낮은 지역이라서 공기가 좋아요. 토질이 기름집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해로
왕의 궁정도 있고 별장도 있고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안 좋으니까 가축이 병이 들고 사람이 병이 들고 사람이나 가축이 낙태하고 곡식이나 과일 열매가 맺지 못해요. 오늘 우리 주변도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암으로 죽어요. 폐암으로, 간암. 그 사람들이 전부 한 동네 사람들이 암으로 막 죽어나가요. 가축들도 병들어요. 역학조사를 해보니 뭐가 나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물이 나쁨으로.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땅, 살기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강남 아닙니까? 강남은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전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자동차도 좋고요, 집도 좋고, 학군도 좋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직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병이 옵니다. 낙태를 하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누가 봐도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면요. 그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건강한 관계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다 깨어지고요.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에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나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그릇에 소금 담아오라. 여러분 이거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가 머리를 너무 굴려요. 계산을 너무 하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로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새 그릇 소금을 가지고 물건으로, 물건이 어디입니까? 물건은 물이 나고 물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낙동강 근원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낙동강에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 낙동강은 두만강, 압록강 다음으로 가장 긴 강 아닙니까? 낙동강 영남을 거쳐서 저 구미를 통하여 부산까지 흐르는 510km의 강이에요. 그 낙동강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태백산 천이봉 너덜섬이에요. 교양 시간입니다. 어디라고요? 태백산에 있는 너덜섬이에요. 이게 내려오면서 그 장성에 황지 연목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시작된다. 엘리사는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물건으로 올라가서 던지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그러자 썩은 물이 건강한 몸으로, 병든 물이 깨끗한 물로,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도 성읍도 좋고 물도 좋아서 열매 맺는 성읍, 가축도 사람도 건강하고 온갖 열매가 풍성한 살기 좋은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 자, 엘리사가 물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졌다는데 이 물근원이 뭐냐? 물근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행복도 마음에서, 불행도 마음에서, 사랑도 미움도 다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마음이 치유된 사람은 얼굴이 빛나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은 앉아있어도 얼굴이 죽상이야.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돈 지키라고 하는데 재산 지키고 뭐 이런 건강 지키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확 다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요. 앞으로. 앞뒤 돌아오면서 얘기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안 들려요. 그 사람의 행동도 안 보여요. 보이는데 먼 것만, 꼴 사나운 것만, 나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들어가요. 자꾸 미워해요. 그리고 이것이 증오의 감정으로 변해요. 자꾸 묵상하면서 이게 자꾸 더 커져요. 그러면서 결국 폭력이 나타나고 결국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고, 마음이 뒤틀어지면 다 비틀어져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원천적으로 병들었다. 우리 마음에 원천적으로 구제불능, 성경에서 답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만족합니까? 나는 내 마음이 천국이야. 나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 동의하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MRI를 통하여 탁 찍고 결론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주님도 마가복음 7장에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흠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한번 내 속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다 있어요. 이게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병들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요. 좋은 직장 다닙니다. 억대 연봉을 자랑합니다. 스펙도 좋고 좋은 자동차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한테 천사처럼 대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드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만족이 없고 언제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이 마음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저장소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이 속에 주님이 거하실 이 마음에 주님이 안 오고 천하를 다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샘 근원이 나빠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을 막. 그래서 이 샘을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삐딱하면 소용이 없어요. 뭐 설교가 저래 길어 그런 사람은 이미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축복의 5종 세트,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가만히 가이세 합시다. 조미 감사운동, 말씀 묵상, 중보기도, 또 그 소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이 있고, 뭔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면 어디로 가요? 친정집에 간다는. 가면 됩니까? 마음이 우울하면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
마음이 우울하면 몇 사람 모여서 제주도 가버리고, 여행한다고, 좋은 음악 듣는다고, 영화 좋은 감상한다고. 물론 좋은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눈물 나면 마음 속이 시원하죠. 이 카타르시스예요. 돌아오면 또 그래요. 이걸 안 된다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요. 샘 근원에 던진 소금이에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에스겔 42장 24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모든 제물에는 뭐를 쳐야 돼요? 소금을 쳐요. 옛날에 재수 없는 사람 보면 뭘 치라 그러는 거예요? 소금 치라. 소금. 뭐 말하면요? 귀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소금을 치라는, 모든 제물의 소금,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소금, 언약의 소금,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 가운데도 예수님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삶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는다. 십자가만 붙들면 구원받고 십자가만 붙들면 어떤 죄인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뭘 해가지고 가요. 그러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보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후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9장 16절 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물에 빠져 죽는 짐승들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만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노아 시대처럼 죽을 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서 물로 쓸어보고 싶어도 무지개를 보는 순간 그래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심판의 손을 들었다가 지구촌 곳곳에 교회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들의 죄를 대속했으니 내가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예배 시간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바라야 될 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평 강도가 같이 죽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지만 양평 강도는 살인하고 결국 사형제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그 순간에 구원을 허락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쓴물인 우리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3일 만에 목이 말라요. 먹을 물이 너무 없어요. 죽음의 땅 아닙니까 광야. 그래서 백성들이 목이 타 죽겠다고 막. 근데 저게 선두병이 샘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가를 중심으로 여정을 펴는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웬만한 갈증이 있으면요 물은 다 먹어요. 물이 맑은 물이 5급수의 배가 목이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막 훈련 받을 때 막 목이 말랄 때 비가 오고 그냥 소가 지나간 자리에 이걸 막 먹고 그래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먹어요. 근데 이 물은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고통을 당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합니다. 물이 나빠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라는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셔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돼. 모세가 하나님이 저 나무,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게 십자가가 던져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를 던지라는 말은 날마다 보혈의 피를 던지라는 말이에요. 보혈의 피를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퇴원해야 되느냐 계속 입원해야 되느냐 판정 기준이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환자를 놓고 수돗물을 켜놓고 물이 줄줄 흘러넘치면 이제 걸레를 주고 이걸 닦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레를 가지고 물을 닦아내다가 퇴원해야 될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닦아내요. 이러면 퇴원해요. 근데 수도꼭지를 잠그지도 않고 계속 물만 타는 사람은 니는 아직까지 더 있어라. 그런 게요. 사람들은 거미줄을 제거하느라 애를 써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거미를 잡아요. 거미가 나오지 않도록 약을 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만 닦아낼 것입니까? 수도꼭지를 잠그겠습니까? 거미줄을 제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미를 잡겠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옥 같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지옥 같아요. 자녀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절박한 문제가 생겨요. 다 된다 그러는데 안 돼요. 다른 집은 다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엘리사가 문제의 근원진 물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진 사건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문제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 선택하고 내 마음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갑절의 영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해요.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날마다 뿌려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던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찬송으로 시작해야 돼요. 보혈의 찬송을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요즘 젊은이들 CCM들 막 나오지만 들어보면 잠깐 기분 좋은데 변화가 없어요. 찬송이 좋은 것입니다. 고전 찬송들. 보혈 찬송을 계속 불러보세요. 찬송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보세요. 마음이 열리게 돼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보혈. 우리 함께 찬송할 테인데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요, 죄인도 회개하고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 어떤 심령도 고침받고 치료받는다라는 것. 우리 함께 2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